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는 계속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들으셨으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성령의 일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는 성령의 일들이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안에 드러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어떻게 한대요? 받지 않는데요. 그러면 보통 이 말씀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봐. 성령의 일을 나는 받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벌써 받지 않는다는 말이 가진 힘이 있어서 이게 그냥 우리를 정죄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넘어가게끔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시지 말고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대충 판단하고 그냥 정죄한 다음에 끝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보실 때. 내 눈을, 내가 나를 보는 그 눈을 그냥 내 겉모습과 내가 보는 대로만 보지 마시고 중간쯤으로 갖고 오셔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이 성령의 일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맞죠?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일들이 뭔지 우리가 확실하게 모를지라도 일단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것을 성령의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13절에 나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대요. 그게 이제 밑에 나오는 성령의 일이겠죠. 자, 또 한 가지 알게 됐어요. 성령의 일은 뭘로 분별해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대요. 좀 적어가면서 할까요? 자, 성령의 일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요, 성령의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 자, 이런 특징들이 14절에서 나오고 13절에서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그죠? 13절에 그렇게 나오죠? 누가 가르치신다고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이게 뭐의 특징이라고요? 성령의 일들.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주시고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걸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대요. 12절로 올라갑니다. 12절 1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 뭘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의 일들, 그걸 알게 해주시는데 성령의 일들의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셔요? 은혜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자, 성령의 일들이 뭔지는 잘 몰라도, 구체적으로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를지라도 이렇게 성경에 드러난 특징만 봐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1절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 내 생각은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죠? 맞죠?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자, 두 분씩 짝지어가지고 자, 색깔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 하셔도 되고 싫어하는 색깔 하셔도 되고. 자, 다 생각하셨어요? 맞춰보세요. 옆에 사람 생각한 색깔. 맞춰보세요, 빨리. 자, 맞추신 분. 한 분쯤은 있을 줄 알았는데. 주영이 맞췄어요? 와, 주영이 박수.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꼭 이렇게 잘 맞추는 분이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사람의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맞추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그냥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고, 성령은 누구의 생각을 알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생각. 내가 나의 생각을 아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일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고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어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깊은 것. 그러니까 깊다 그러면은 이게 드러나 있는 거겠어요? 아니면 감추어져 있는 거겠어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본질, 눈에 보이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영적인 원리나 이런 숨은 그런 하나님의 생각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줬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외 없이.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배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배울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사람이 특별한 어떤 사람이 뭐 듣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도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모두 배울 수가 있다. 그 다음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들리는 대로,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대로 알게 해 주시는 만큼 알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 자,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마음밭이 좋고 형편이 괜찮아서 잘 받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많고 힘들고 고집이 세고 그래서 안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게 진짜로 하고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무슨 아무나 볼 수 없는 헛개비를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성령의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다 지금 나누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일상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성경도 별로 관심이 없게 살았던 이전에는 뭘로 판단을 합니까? 생각하실 때, 뭘가 보실 때, 뭐 가지고 보세요? 판단하세요? 저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드러나 있는 세상, 그러니까 성령의 일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없을 때 판단 기준이 뭐예요? 네,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마음에 느껴지는 거, 사랑, 그렇죠? 문제, 현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판단해요. 경험 중요하죠. 경험. 내가 그렇게 경험해 왔던 거를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판단해요. 다른 사람이나 사건들 같은 걸. 제가 엊그제 고래 얘기해드렸잖아요. 고래. 기억나세요? 고래랑 고등어, 문어. 또 안 할 거예요. 들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자, A가 B를 욕한대요. 이 말을 C한테 들었어요. 그러면은 A가 진짜로 나를 욕하는지 안 욕하는지 확인 안 해도 C한테 듣는 그 순간 B는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이상하죠, 이게. 사실 확인을 안 했어도 기분이 막 나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걸 가지고 사실 확인이 안 돼도 자기의 판단이 정해지는 거예요. 혹시 A랑 사이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기분이 더 나빠요.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를 찾아가서 B가 얘기를 하잖아요. 너 처음부터 너 내 욕하고 다닌다며 그러지는 않을 거고, 얘기를 이제 잘 풀어가려고 하겠죠. 근데 얘기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C에게 들은 이 얘기가 B를 붙들고 있어서 A랑 얘기를 하는데 불편한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A가 아무 욕 안 했어도 C한테 들은 그 말이 사실이 아니어도 B는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A를 불편해할 수 있다며. 자, 이게 지금 아주 쉽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깰 수 있는 어떤 비결 같은 건데, 마귀가 아주 잘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아주 약간만 저기 가서 앞뒤 자르고 양념 탁 친 다음에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사이 나빠집니다. 신기하게. 대부분의 관계는 다 깨뜨릴 수 있어요, 이런 걸로. 이간질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게 온전한 신뢰관계라는 게 인간 사이, 서로 사이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간질하거나 잘못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내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긴 그런 경험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한 번쯤은.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과 마음에 느껴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쫙 저 끝까지 가버릴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 이 C가 전혀 악한 의도가 없었어요. C도 잘못 알았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나중에 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C한테 와가지고 A랑 B가 따져요. 그러면은 C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자기도 잘못 알고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나도 잘못하려고 잘못한 게 아닌데 감히 니네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억울하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어도 실제로 억울함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나랑 똑같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 느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건 나를 싫어해서 저러는 걸 거야. 좋아해서 저러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실 그런 의도가 없어도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이런 게 막 신경이 계속 쓰이면은 우리가 서로 좀 이렇게 터놓고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상의 관계들을 보시면 친한데도 어느 정도까지예요, 그냥. 그런 관계들이 많아요. 피상적인.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가 보는 게 전부고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내 기준에 옳게 할 때는 사랑할 수가 있는데 안 그럴 때는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랑 잘 맞는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겠다 그러면은 그때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걸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구원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자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수도 없이 예를 들었던 말씀인데 내가 사는 형편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저 사람은 좋아요. 우리 집은 부모님이 돈이 없고 저 집은 부모님이 돈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덜 사랑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뭘 보고 판단한 거예요, 이거는? 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껴지는 거, 경험, 이걸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가 가시죠?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그렇게 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내 마음에 지금 들지 않은 형편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내 인생이 지금 이런 거다. 라고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사람은. 근데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지금도 막 아프리카의 그 유니세프 선전 같은 데 나오는 어린이들 보시잖아요. 애기들이 막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배만 이렇게 나오고 팔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아이들. 그 아이하고 지금 나하고 비교하면은 객관적으로 어때요? 누가 나아요? 내가 낫잖아요. 그렇게 비교하면 또. 근데 여기서 비교하니까 힘든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런데 좀 갔다 오면은 또 좀 잠깐은 괜찮잖아요. 그래도 나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근데 또 금방 다시 눈에 보이는 게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그거는 그냥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신기하게. 자, 누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재미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 결론은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내가 정해놓은 대로 안 되면 막 불안하고 힘들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고 그렇게 계속 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눈치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기분 거스르면 큰일 난다 이렇게. 제대로 된 관계는 없고. 자, 그러니까 그 결과, 자, 이게 판단 기준이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이 아닌 걸 믿어요. 사실이 아닌 걸 믿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신앙의 일종인데 내가 복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가 느껴지는 대로 믿는 게 내가 복음이죠.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그렇게 믿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게 다 맞아. 그러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 난 그거 다 해봐서 아는데 그런 건 말도 꺼내지 마.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내가 복음이에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바울이 이런 사람을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그냥 인간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하다. 괜찮아, 대단해 보이지만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냥 인간이다 그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겸손히 듣고 배우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딱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해오던 방식과 경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 차가운 눈초리로 이렇게 관찰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면서 삽니다. 자기도 피곤하죠. 자, 고린도 교인들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건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기준에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준을 살짝 섞으면 아주 멋진 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의 철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말하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이런 데다가 시간을 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생각도 많고 생각도 깊고 아주 세상의 원리를 꿰뚫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고민하던 게 바로 하나님 것이었구나 하고 이제 혹하긴 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것에다가 세상의 것에다가 하나님의 걸 섞는 거랑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인식하는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파가 막 갈리는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어요. 내가 믿는 게 진리인데 제가 믿는 건 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배웠다, 난 이 사람한테 배웠다, 난 이 사람한테 배웠다 하면서 서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은 고린도 교인 성도들아, 너희들은 스스로 장성하고 성숙했다고 생각해서 고집 부리고 서로 틀렸다고 하면서 팔을 나누고 싸우지만 실제로는 그 자체가 이미 어린아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우리가 그냥 평범한 성도가 예수님을 안 믿지는 않아요. 믿어요.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말하자면 성숙한 사람, 특히 즉 자기가 나름대로 신앙적인 경험도 많고 체험도 많고 무슨 영적으로 좀 볼 줄 알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이런 함정에 더 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뭐 되게 중요한 걸 갖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막 고집 부려도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야 하고 더 버텨야지. 그렇게 시작해요. 나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는다. 난 그래서 끝까지 고집하고 갈 거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지나다가 보면은 이렇게 좀 한 걸음 뒤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 때문에 시작을 해도 중간에는 성격 차이 때문에 싸워요. 대부분. 그러다가 이제 서로 마음에 안 드니까 감정이 상해요. 그리고 나서 험담을 해요. 이런 식으로 발전합니다. 신기하게. 나는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난 그걸 지킨다라고 시작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둘이 그냥 싸움하고 있어요. 감정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처음에 지키겠다고 했던 무슨 진리와 하나님의 기준 이런 건 온데간데 없고 뭐만 없어졌어요? 사랑만 쏠랑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옳고 그름만 남고
교회 안에서 혹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왜 제가 거의 다 그렇다고까지 말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누구랑이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누구랑 문제가 생겨도 집에서 안 믿는 가족이랑 부부싸움을 하고 와도 이상하게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런 결과가 발생해요. 신기하게 하나님하고 싸운 것도 아닌데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면 사람은 예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희미해져요. 왜 그럴까요? 지금 기준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것들에 기준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 속은 겁니다. 속은 거 자기가. 그래서 마치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언제는 막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막 하다가 눈에 보이는 거에 이제 확 사로잡혀 버리면 또 이 사람이 엉뚱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막 말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말이 먼저 확 나와버리고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그리고 막 거기에 막 이렇게 꽂혀가지고 그것만 막 보고 막 앞으로 나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고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긴 시간 얘기했지만 이렇게 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증거를 제시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걸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살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살면 힘들어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기준이 이쪽으로 우리는 옮겨온 사람들인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게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판단 기준은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드러나는 세상은 이런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껴지는 거, 경험 이런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려놓고 보니까 더 확실한데, 보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헛개비 같고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실상은 이쪽이 훨씬 간단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말씀이고 이쪽이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고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죠?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준이 다 다르니까 이건 비밀인데 공개를 해야 되겠네요. 아까 저녁 식사하다가 나왔던 얘기인데 저희 둘째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제가 장난으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제 맨날 하는 거예요. 맨날 집에 가면 그거 하는 재미에 살아요. 그럼 이제 막 또 대답을 지가 해요. 요새는 또 이 짱구를 굴려가지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누나 그래요. 근데 이제 거의 이렇게 물어보면 다 이기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모. 쥐가 이모랑 뭐 얼마나 그렇게 많이 놀았다고. 아빠가 좋아 이모가 좋아 이모. 엄마가 좋아 이모가 좋아 이모. 누나가 좋아 이모가 좋아 이모. 할머니가 좋아 이모가 좋아 이모. 오 이렇게 이모가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모가 왜 좋아? 이모가 왜 좋아? 야 나한테만 얘기해봐. 엄마가 이뻐 이모가 이뻐? 이모. 제가 비밀로 감추고 있었는데 오늘 제 아내한테 고백했어요.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이뻐 이모가 이뻐. 엄마! 근데
저희 아들은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뭘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기준이 다 다른데 저렇게 복잡해요. 드러나 있는 세상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뭐라고요? 말씀. 이쪽이 훨씬 쉬운 길이에요. 할렐루야. 찾지 않을 뿐 사람들이. 자,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해서 사는 게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 그렇죠?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어색한 겁니다. 어색.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결혼을 해도 똑같잖아요. 혼자 이렇게 뭐 자기 식구들, 원래 자기 식구들하고 살다가 새로 가족이 된 사람하고 살면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색한 거예요. 원래 내 가족도 처음에는 어색해요. 원래 내 가족도. 오래 같이 살았으니까 익숙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쪽이 어렵고 뭐 잘 이해가 안 가고 복잡하고 이렇다는 오해를 일단 버리셔야 돼요. 어색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사는 게. 자, 말씀이 기준이 되면 어떤 식으로 달라집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할렐루야? 맞죠? 자, 누가 나한테 말을 너무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막 그냥 길 가다가도 막 번쩍번쩍 생각이 나고 한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게. 그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이 말을 했지, 막 하면서. 다 그렇진 않아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생각이 날 때가 있고. 막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그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너무 크면 마음속에 뭐가 맺혀요? 아, 역시 여러분 아시는군요. 한국 사람의 정서는 한이죠. 한이 맺혀요, 한이. 한이 맺혀가지고 여기서 불불. 한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람이 그 말을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신기하게. 이게 왜 신기한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험 공부하실 때 그렇게 외우려고 그래도 선생님이 밑줄 쳐준 게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신기하게. 중요하다 그런 거일수록 더 안 외워져요. 근데 나한테 상처 준 그 말, 잊어버려야 될 그 말은 한 번 들었는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계속 나요. 평생 나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그렇게 외우려고 하는 말들은 안 외워지고 안 외워도 될 말은 계속 기억나고.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한이 이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묵상합니다. 묵상하면서 이제 그 말을 저 사람이 왜 했을까? 그래. 그때 그 일 때문일 거야. 그래서 날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요. 그 사람을 향한 생각과 마음과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이런 게 막 커져요. 자, 묵상하지 말아야 될 걸 여기다 가득 채우면 마땅히 묵상해야 될 뭘 묵상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누구랑 막 한참 한바탕 하고 나서 성경 보세요. 들어오나? 하나도 안 들어와요. 막 누가 나한테 막 상처를 줘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세상의 고통에 그냥 막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 말씀 보세요. 안 들어와요. 왜요? 내가 그걸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게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말씀을 묵상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그럴 때 성령은 뭐하고 계실까요? 근심하시는 겁니다. 그때 근심하세요. 성령이. 아기가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아기가 자기가 아파요. 여기쯤에서 우리는 살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 오시면 이로 넘어가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중간에서 살아요. 그럼 여기서 살면서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아기가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안 먹고 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계속 아프다 그래요. 그럼 부모는 어때요? 마음이? 근심하는 겁니다. 성령이 근심하시는 이유는 네가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래서 근심하시는 게 아니고 불쌍하신 거예요. 그렇게 힘들다 그러면서 왜 약을 안 먹어? 이런 거예요. 힘들면 안 힘든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왜 계속 힘든 거기에 남아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너한테 그 마음에 계속 생각나고 그 사람이 안 좋게 보이고 그 말이 계속 묵상되고
너 자신이 그렇게 보잘것없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그걸 믿지 말고 그걸 묵상하지. 뭐라고 하시겠어요? 성령님이 말거라. 할렐루야.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거 제 생각,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정말 성령이 성경에 나온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얘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그러시죠. 그 대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 널 구원하셨어. 하나님 널 자격 없이 아무 자격도 없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어. 할렐루야. 말씀. 이거 말씀 믿어라. 말씀. 약 먹어라. 약. 밥 먹어라. 밥. 성령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거 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실이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얘기잖아요. 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쪽을 분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려고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이 야, 나 힘들지? 네가 그렇게 하다가 네가 불순종할 때 내가 알아봤어. 계속 힘들 거야. 아마 네가 정신 차리고 깨지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계속 힘들 거야. 이러시겠어요? 성령님이? 그런 분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성경에서.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다고요. 이렇게 성령의 일을 목사가 아니라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마땅히 그 마음에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말씀에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 수탈이 있잖아요. 성경에. 내 지금 느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거기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뭘 어떻게 한다 안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보세요. 이 성령께서 지금 이런 기준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넘어오라고 하실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그냥 여기서 참아보세요. 드러나 있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참아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한이 풀릴까요? 깊어질까요? 깊어지는 거예요. 어디서든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분노가 막 돌아다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어제도 대구의 어떤 아파트에서 50대 중반 아저씨 한 분이 자기 차를 입구에다가 딱 버티고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 막아놓고. 이틀 동안.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왜 그랬냐면 전기차 충전기를 그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자고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자기가 의견을 냈는데 사람들이 부결된 거예요, 그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참새들이 봉황의 뜻을 모르고 감히 날 무시해?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고 딱 막아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비슷한 사건 지난번에 있었죠. 이분이 이제 원래도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었겠지만 이제 그 순간 잘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 자기 느낌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실수하시는 거죠. 아파트 사람 전체가 그걸 반대했겠어요? 그렇진 않았겠죠. 그거에 찬성하는 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피해를 안 줘야죠. 자기가 오르면. 근데 아파트 사람 전체를 다 막아버리니까 아파트 사람 전체랑 이제 혼자 싸움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은. 당해낼 수 있어요. 주님들이 난리가 났죠. 이제 들고 일어나구나. 견인해서 경찰에 입건되시고 교통방해죄. 그 아저씨 이제 거기 사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사실걸요. 그리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제 그분과 그분의 가족들의 신상이
이 네티즌 수사대라고 있어요. 요새는 다 밝혀져요. 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잠깐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 내가 아는데 하면서 막 해가지고 막 국민청원이 올라가고 막 그런 세상이에요. 자기 가족들까지 그렇게 됐어요. 이사도 못 가요. 어디로. 자, 눈에 보이는 거, 잠깐의 그 느낌, 그걸 신뢰했을 때 그 다음 일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 순간 내 감정과 그 순간 내 기준이 하나님이 돼서 선택한 결정들, 해버린 말들, 이거 두고두고 후회할 것들을 막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일들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자, 누군가 대화를 했어요. 회의를 할 때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회의죠. 내 말만 들어줘야 되는 건 회의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지시사항 하달이지, 그건. 회의가 아니라. 회의를 했으면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뿐이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랑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사람들이 날 무시한 거예요? 저 사람이 다른 얘기 한다고 해서? 나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때 성령님의 일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걸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속상하지만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다음 회의 때 다 준비해가지고 이게 오르면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면 돼요. 될 때까지. 그게 진짜로 믿으면. 이게 하나님의 일하고 상관이 없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싸우지 않아요. 그게 증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그 일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누군가랑 대화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의견 충돌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감정이 상했거나 그럴 때 근데 거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드러나 있는 세상의 기준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넘어오시기 전에 여기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잠깐 멈춤이에요. 멈추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이쪽 세상에서는. 계속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불안하니까. 뭔가 계속 잘못 가더라도 일단 가보자. 이런 게 세상의 원리라면 이쪽으로 좀 오시려면 멈춰야 되거든요. 그 멈추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인다는 건 먼저 어떤 나의 마음의 갈등이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그게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증거예요, 증거. 내가 무슨 성령의,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분은 내가 하나님, 내 뜻대로 안 살고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아요, 기도하는 건.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무슨 이해가 가는 말을 하든 안 가는 말을 하든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하든 안 드는 말을 하든 그게 상관이 없는 이유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만으로도 벌써 여러분의 삶에 저쪽에서 드러나 있는 세상에서 사는 게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잠깐 멈추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그 잠깐 멈춰있는 그 정도 순종에도 성령께서 반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걸어 나갈 때는 우리의 기준이 보는 눈이 바뀌어 있을 때가 많잖아요. 할렐루야. 문제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나를 보는 눈, 하나님을 향한 오해 풀리고 그런 일들이 기도할 때 생기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가서 막 싸우고 내가 잘했다고 우기고 내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어떻게든 바로잡고 뒤집어 엎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 멈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멈추세요. 그때. 막 뻗쳐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멈추셔야 돼요. 안 그러면 뒷목 잡고 쓰러져요. 안 멈추어요.
이게 사람이 거기서 보통 멈추지 않고 이게 자꾸 또 옆에 있는 사람 잡아요. 그러면 가족들한테도 푸는 거야. 아빠가 밖에 스트레스 받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자기도 모르게 풀어요. 엄마는 또 풀 데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풀어요? 애들한테 푸는 거예요. 애들은 그럼 나중에 어떻게 커서 어떻게 해요? 복수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멈춰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멈출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뭘 더 받지 않으셔도 여기 나와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응답받은 사람들. 멈췄잖아요. 일단 지금은. 내 마음대로 막 달려가는 내 마음을, 내 귀를, 내 눈을.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안 하신다고 침묵하셨다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절대로.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멈추신 분들은 하나님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은 게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을 가고 싶어요. 7시에. 그러면 이제 수영장을 갈 거면 수영복이랑 물안경이랑 수영 모자랑 수건이랑 또 씻는 거랑 회원증이랑 차키랑 이런 거 다 챙겨놔야죠. 밤에. 야, 안 챙겨놓고 잤어요. 피곤하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챙기려니까 찾으니까 꼭 이상하게 그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할 때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놓던 자리에 이상하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급하면 급할수록 어떻게 해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을. 이거 누가 어디다 찍었어 바로. 이거 어디다 갖다 버렸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일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근데 거기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누가 안 갖다 버렸어. 누가 갖다 버려 이걸. 네가 어젯밤에 안 챙겨놓은 거잖아. 억울해하지 마. 화내지 마. 그럼 저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고 있는 아내와 애들을 깨워서 야, 아빠 수영복 어디 갔냐? 아빠 물안경 어디 갔냐? 기상! 다 일어나! 찾아! 내가 감히 운동 가야 되는데 자고 있어? 뭐 이렇게 할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그렇죠. 제가 안 챙겨놨으니까 조금 찾다가 늦으면 그냥 못 찾으면 가서 그냥 되는 대로 운동하고 오면 되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당연한 그쪽 안 따라가고 내 성질, 내 느낌, 내 눈에 보이는 기준 따라가면 이게 진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그게 막 화가 났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때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여셔요. 거기서. 침묵하시는 것 같았다가 내가 믿기지 않는 그걸 어렵지만 받아들이면 거기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쫙 여시면서 그야말로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그게 언제냐? 자,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들려주셨을 때 그걸 받아들이면 그 반응이 뭘로 나옵니까? 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믿잖아요. 이 드러나 있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믿으면 믿을수록.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께서 더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더 침묵하실까요? 더 말씀하세요. 더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신앙은. 공부해갖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수록 잘하는 거예요. 자,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한 가지 예만 더 들까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싫어요. 그럼 그때 성령의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내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이분이 그냥 자, 지금 좀 상황 그게 몰입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딱 보세요. 벌써 어떻게 보여요? 평소보다 눈이 좀 더 찢어진 것 같은데?
괜히 그냥 쳐다봐도 째려보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그 감정 이거를 그냥 참으시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드러나 있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 그대로인데 참기만 참으니까 한이 맺혀야 풀려요? 더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놔두셔야 돼요, 일단. 그리고 아까 뭐 하시라고 그랬어요? 멈춰야 돼요. 기도 멈추는 거예요. 일단 멈춰요. 거기서 너 왜 그렇게 눈이 찢어졌어 나한테? 너 왜 그렇게 째려봐? 너 왜 그렇게 많이 그렇게 태도가 왜 그래? 이렇게 가지 마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멈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분이 이래봬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진짜죠? 이 자리에 나올 정도면 이거 이유 없으시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분들이에요. 눈이 좀 찢어졌어도 나를 째려봐도 심지어 내 욕을 실제로 하고 다녔다 할지라도 누가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이에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게 다 있어. 라는 말이 너무 싫어요. 이런 사람이도 아니고 이런 게 다 있어. 사람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속으로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사람 보면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한다니까요. 말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속으로든 겉으로든 누군가에게 하실 정도로 막 미움이 뻗치실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지 마시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 몰라요.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신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때 내 감정과 내 느낌이 더 중요한,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와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한지, 그걸 분별하시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구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가 싸우든 말든 구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가 모자라든 말든 구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뭘 붙드셔야 돼요? 뭘 받아들이셔야 되겠어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거기서 뒷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해요. 보이기가 다르게 보여요, 그 사람이. 없던 사람의 마음이 속에서 솟아나와요. 할렐루야? 원래도 안 사랑스러워요, 그 사람은. 원래도 근데 나도 별로 사랑이 많지는 않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사랑스럽지 않은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사랑이 없는 내 속에서 사랑이 막 이해할 수 없게 품어져 나오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보실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몇 명이냐, 분위기가 뭐 어떠냐, 냉랭하냐 따뜻하냐, 건물이 뭐 있냐 없냐, 크냐 작으냐, 그죠? 뭐 목사님 설교가 어떠냐, 어떻게 생겼냐, 뭐 인품이 어떠냐, 이런 것만 본다니까요. 그런 것만 봐요. 그러면 이제 막 그런 걸 주도면밀하게 지금까지의 판단과 경험 그 기준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보고 교회를, 내가 갈 교회를 탁 내가 점지한다. 그러면은 정하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나랑 맞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잘 없을걸요? 없습니다. 자, 혹시 정했어요. 근데 들어가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닐 수는 있어요. 마음에 드니까.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에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나이가 많으면 언니, 적으면 동생, 많으면 형님, 오빠.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요.
흔한 기회가 아니에요. 언니, 오빠, 형님, 동생 좀 연세가 많으면 뭐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이에요. 그냥 막 허물 없이 막대하는 언니가 아니라 진짜 언니, 진짜 내 사랑하는 언니. 내 진짜 언니는 여러분 나한테 좀 잘못해도 사랑해야 안 해요? 하죠? 가족이니까. 그게 말씀의 기준이잖아요. 그걸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믿는 사람만이 어떤 교회를 가든 자기가 그 교회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거, 뭐 사람이 많고 적고, 뭐 돈이 있고 없고, 건물이 있고, 이런 걸 보고 들어가면 이쪽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게. 안 믿으니까, 그걸. 그러니까 언제든 바꿀 수 있게 되고, 선택할 수 있는 문제처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좀 싫다 그러죠, 요새. 더 특히 많이 점점. 막 교회가 망할 거라 그러죠. 앞으로 안 될 거라고. 막 미래가 어둡다 그러죠. 그건 무슨 기준에서 그러는 걸까요? 보이는 기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했냐, 잘했냐. 교회가 지금 사람이 줄고 있냐, 늘고 있냐. 돈이 뭐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걸 가지고 보시는 거죠. 그건 사실일지 몰라요.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돈 많았다고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언제 생겼어요? 100년밖에 안 됐어요. 100년. 몇십 년 전만 해도 막 다 순교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선배들은. 돈이 언제 많았다고요? 건물이 언제 이렇게 많았다고요? 그런 거 원래 우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해야지. 이런 거 없어져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쪽에 속한 사람들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게 여러분 나한테도 적용이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나는 별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또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네. 별 볼 일이 많아요, 적어요?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걸 해내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게 엄청나게 부지런한 것 같지도 않고, 뭘 잘하는 거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것도 교회에서 말하는 기준들. 지난주에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기도했어, 안 했어? 예배 몇 번 나왔어? 봉사 얼마나 해? 이런 거 가지고, 헌금 얼마나 해?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이바지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이 다 어디에 있어요?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를? 모르긴 몰라도 아들의 생명을 줄 정도면 그거는 사랑을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근데 아들의 생명을 똑같이 공평하게 주셨으면은 사랑을 이 사람만 좀 잘하는 사람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공평하게 하시는 걸까요? 할렐루야? 왜 자신이 없으실까?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모자라도 별 볼 일이 적어도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도 돼야 안 돼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할렐루야? 난 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당신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저를 거절해도 좀 마음이 힘들긴 하지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릴 때 특징이 있어요. 철저하게 율법으로 들어요. 율법으로. 하냐 안 하냐, 잘했냐 못했냐, 있냐 없냐,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만 듣는 거예요. 없어요. 거기에 은혜는 없고 사랑도 없고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가 없어집니다. 내가 보기에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면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자, 바울이 이쪽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15절 보시면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신령한 사람들. 옛날 목사님들이 뭐 이해가 안 가도 순종,
뭐 무조건 순종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 이런 뜻이에요. 그냥 억지로 참고 이쪽에서 버티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진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면 받아들이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 다 보고 좋은 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그런 뜻이에요. 자, 15절 읽죠.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 원래 부흥회는 밤새도록 해도 되는 거는 아니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요. 판단이 보통 성경에서 부정적인 단어로 쓰지만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교만하게 쟁취하면서 속으로 막 미워하고 그런 판단이 아니에요. 이 왼쪽 드러나 있는 세상에 속한 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여기의 판단은.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예, 여기서 나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나와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이쪽에서 보이는 기준에 성공하지 못할 때도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런 사람들은 여기 이쪽의 기준을 놔두면은 잘 되면 잘난 척하고 안 되면 절망하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완벽해져서 판단받을 게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그 기준만 갖고 생각하면 그런 말씀이겠지만 속뜻은 이 오른쪽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나라의 기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해도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너 왜 그렇게 못생겼어? 난 못생겼지만 하나님의 작품이야. 할렐루야. 작품은 이렇게 피카소가 그린 거 그렇게 별로 안 이쁜데 그거 되게 비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상처 안 받고. 할렐루야. 좋은 대학 안 나왔어도 돼요. 좋은 대학 안 나왔어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기준이 달라져야죠. 세상 사람들은 그쪽 기준을 가지고만 생각하니까 여기서 자기에게 약점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바꾸려고 막 그냥 애를 쓰면서 살아요.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해가지고 못생겼다는 말 듣기 싫은 사람들은 계속 뭘 하는 거예요? 개조 하시는 거죠. 개조, 변장, 성형수술. 성형수술이 악하다는 게 아니라 성형수술이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약점을 감추면서 사시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똑같고요. 뭐 학력 컴플렉스 다 똑같습니다. 그걸 아무리 메꾸려고 해도 안 메꿔지잖아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 언제일까요? 메꾸다가 가는 세월 그 누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메꿔질 때가. 연장이 안 통할 때가 있고요. 아무리 꾸며도 안 통할 때가 있어요. 모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혹시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걸 너무 과도하게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그 길에서 돌이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세상 누가 있어서 평생 나를 칭찬해 주겠어요?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나를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불쌍하니까 같이 살아주는 거잖아요. 살아주는 것만도 고맙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서로. 근데 막 내 맘대로 다 해놓고 인정 안 해준다고 기분 나빠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왜요? 철저하게 이쪽에 있는 생각이라서 그래요. 사람의 인정.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제가 눈에 보이는 거에 좀 약해요. 그래서 다 넘어가고 결론이에요. 오늘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 오늘 잠깐 멈추신 거 잘하셨어요. 세상에 그냥 흘러가다가 여기까지 나오신 거 큰 결단이고 참 칭찬받으실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실 건 다른 거 없어요.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하죠.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저서 주님 경배합니다. 근본하기 위한 나의 주님 근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저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은 기도 시작하고 기도 안 할게요. 찬양을 계속 하겠습니다. 중간에 찬양을 하시다가 그래 내가 성령이 하신 일들을 성령의 일들을 내 인생에 정말 한번 받아들여 보자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실 분들은 그냥 찬양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제가 기도를 인도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또 이렇게 딱 정해진 식으로 가면은 정해진 식으로밖에 기도를 못해요. 성령은 아주 자유로운 분이신데 정해진 대로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찬양 계속 하겠어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찬양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실 것은 성령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겠다.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겠다. 보이는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볼 때,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준을 택하겠다. 그런 기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나는 지금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더욱 인정하고 신뢰하며 성령이 하신 일을 따라가 성령의 주는 음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이 입에서 원래 나오던 판에 박힌 말이 아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하며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는 진리를 여기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뿐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그 나라의 소망을 품고 성령이 하신 일들을 평생에 받아들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